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전향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힘을 얻어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몸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놀라운 힘을 닮아가는 어린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계획성 있고 개미와 같이 부지런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광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전 먼저 한 주 동안 죄가를 고백합니다. 육신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원망했던 일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냈던 일들, 경건했던 생활은커녕 오히려 방탕하고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국률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교회를 떠났지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악의 깊은 곳에서 서성거리는 추한 삶을 살았나이다. 주님, 다짐만 반복하고 실제 생활은 제멋대로 치우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없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교만과 흉측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의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머리를 둘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저희들이지만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을 거절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기에 부끄러운 입술을 열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어느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모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온 성도 형제 자매에게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에 역행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확고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사야 61장 말씀을 믿음으로 달라스에 믿음의 기초가 되어 온 달라스가 하나님 말씀의 부흥의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보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하시는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에도 늘 풍요롭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온 형제 자매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들이우게 하시옵고 오늘 허무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가 내 자랑과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신앙을 싹틀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영광과 모든 은혜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와 친해지는 나날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제게 원하시는 것 잘 깨달아서 잘 해내며 살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예원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닫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과 취업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 손에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 여행길에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연 자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연 자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졸업하고 또 하나님 이제 취업하고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딸 큰딸의 졸업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엽 집사님, 김만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딸이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고윤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마다 손잡고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조동호 집사님, 조영실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대로 날마다 손잡고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윤수 장로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고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갈 때에 말씀에 허락하신 약속하신 모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막힌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 계시는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아, 김인자, 강유선, 이원자 성도님 오셨는데요.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카드는 안 올렸지만 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 들고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들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예배 끝나고 우리 새 가족들을 안내해 줄 텐데요.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광고했던 대로 홈리스 사역 나갑니다. 가실 분들은 2시까지 여기에 모여주시면 같이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드림키드, 컴플릿키드, MSP 모임 있다고 하니까 잠깐 아마 길게 모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은혜의 소낙비에 젖어져라 8주간 지금 은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도 굉장히 은혜롭고요. 계속해서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능력 기도에 같이 함께 참여해 줄 포도나무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장 박인송 유수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고정일, 한정은, 고한설, 고한나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나무 가지의 고윤경, 윤아림, 윤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도나무 가지의 김결, 김진경, 김천, 김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는 송경호 집사이고 제 딸 What's your name? 송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은혜의 소낙비의 저자라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특별히 참여하는 거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보면서 인사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밝고 행복하고 반가운 얼굴로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말과 행동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의 의미가 달라져요.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날 아침에 전화기가 울립니다. 카톡이 울립니다. 까똑까똑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쁜 이모티콘과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자, 이 카톡이 보낸 사람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막 친하지 않는 사람이 보냈다면 감동이 돼요. 어떻게 내 생일을 기억했지? 아침에 그렇게 시간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데 이 카톡이 아내나 남편이 보냈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니, 이 인간이 이 문자 하나로 퉁치려고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요. 손편지를 쓰고 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 정도로 표현해야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죠. 관계란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 아내와 남편이 하면 욕먹고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하면 너무 감동을 받고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다 만난 관계도 아니고요. 그냥 친한 관계도 아닙니다. 아주 친한 관계도 아니에요.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왕에게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목숨도 건져주시고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죠. 자기 목숨 건져줬는데요. 평생 노예에서 건져줬는데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이것도요. 하나님이 생명도 건져주시고 노예도 이렇게 건져주셨으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넌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자격이 되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노예였든 거지 같은, 정말 거지같이 대우받았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뒤에 거지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뭐죠?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계시는 그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은 본문 이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3일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3일을 준비하고 옷을 빨고 기다렸다가 언약식을 치르자. 그래서 그 3일을 기다려서 언약식을 치르는 게 오늘 24장이에요. 자, 19장에서 말씀하셨고요. 24장에서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20장, 21장, 22장, 23장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읽어준 거죠. 다 말씀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예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23까지는 뭐냐면 십계명, 윤리와 도덕법, 절기를 지키는 법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예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오늘부터 오늘 읽는 이 말씀은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그리면서 읽어야 돼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언약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산으로 다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백성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입니다. 12지파에 6명씩, 그럼 72명이죠. 왜 70명이라 그러냐? 다 72명이에요. 70명이라고 적혀 있는 구약의 성경은 거의 다 70명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들이 시내산에 모세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산 아래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가까운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가고요, 산 중턱에는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백성들의 대표가 있고요,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다가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주로 3중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 구조는 성막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의 구조가 뭐죠?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성소, 그리고 밖에 뜰이 있어요. 뭐 고기를, 동물을 잡고 뭐 이렇게 태우고 이런 뜰이 있어요. 이게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죠. 나중에 성막을 할 때 좀 이 부분은 설명하고요. 오늘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가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항상 두려움과 경외감이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인데 그분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해 주신 은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위대하고 놀랍고 무서운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만 자꾸 강조를 하죠. 사실은 이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아무나 허락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존재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과 경외감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냐면 본인이 손해요. 자기 자신이 손해요.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하면 누가 손해? 우습게 알면 누가 손해죠? 자식들이 손해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우습게 알면 누가 손해죠? 학생이 손해예요. 정말 받아야 될 축복, 정말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못 누리는 거예요. 받아야 될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우습게 알기 시작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요. 그곳에서 언약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곳에서 언약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대표들이 왜 올라갔냐는 거예요. 산으로 왜 올라갔냐? 이걸 보면요, 언약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식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언약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언약식을 시작하기 전날에 다시 또 하나를 합니다. 바로 언약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이야기 19장에서 했잖아요. 다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네 지킬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살 거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요. 언약의 내용을. 자,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모세가 전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언약 내용을 다 써요. 두루마리에 다 써서 준비해 놓고 다음 날 됐을 때 언약식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하나님께 번제드릴 제단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세웠다고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이 제단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12기둥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표해서 12기둥을 세운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지금 언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어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언약식을 치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내용과 절차를 봐야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여기는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읽어야 돼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첫 번째, 소를 잡아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몇 마리 들었을까요? 각 지파당, 자, 번제 한 마리, 화목제 한 마리, 그럼 2마리잖아요. 각 지파당 2마리, 12지파니까 몇 마리죠? 소가 24마리예요.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 목을 따고 피를 다 흘려야 되잖아요. 자,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한 마리 잡아도 피가 엄청나게 흐르는데 소를 24마리 잡았으니까 피가 거기에 넘쳤겠죠. 자, 두 번째, 그때 나온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푼이에 담아서, 한 양푼이가 아니고 여러 양푼이에 다 담아서, 버리지 말고 다 담아라, 다 나눠서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은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어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언약서를 다시 들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지금 3번째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번 했고, 또 저기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한 번 했고, 예식을 치를 때 또 한 번 합니다. 이거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머지 그 양푼에 담아놨던 피를 어디다 뿌려요? 이 기둥에다가, 12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뿌립니다. 자,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많은 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로 흥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로 하나가 되는, 이 언약식을 치르면서 그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언약식의 가장 중앙에 놓여 있는 게 뭐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냥 언약식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단에다가 피 절반을 뿌렸죠. 바로 뿌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언약서를 읽습니다. 읽고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을 뿌려서 언약 예식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언약의 내용. 자, 8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8절만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떤 언약의 피라고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운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 뭔 언약이요? 말씀 언약이에요. 말씀 언약. 우리 신앙에서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한번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아, 요즘 막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막 그런데, 그래, 산에 한번 올라가서 우리 소나무 붙들고 한번 그냥 뽑힐 때까지 기도하자,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들어가서 그 기도원 유명하다 그러다 그 기도원에 가서 한번 진하게 한번 기도하고 내려와야 좀 뭔가 신앙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요,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해봐. 그냥 기도 안 되면 금식해. 금식해도 안 되면 떼써봐. 떼쓰면 하나님 줄 거야. 끝까지 줄 때까지 떼써봐.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죠. 기도해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자기 욕구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욕구 추구를 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말씀 없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욕구 중심이잖아요.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욕구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작은 것 하나 양보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막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을 참지 못합니다. 분을 막 부르륵 들어요. 어디 이런 교회가 있어, 막.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막 이렇게 부르륵 참.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봉사 많이 한다 그러고 정말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고집도 엄청 세요. 그냥 고집 부리면 그것도 좀 힘든데 기도하면서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에다가 기도하면서 고집 부려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욕심 부려버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싸워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한다고 밤샜어요. 철학 기도했어요. 발톱이 빠지도록 봉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두 손도 다 놓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 고집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부리지 않을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목에 힘주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끝났습니다. 자, 언약식이 끝나고 난 모습을 한번 볼까요? 9절에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언약식을 하기 전의 모습과 한 후의 모습이 달라졌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언약식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갔는데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약식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발 아래에 있는데 10절을 보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해 본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온 세상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는,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울하고 막 어두워 보이고 침울해 보였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가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여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더 놀라운 건 있어요. 더 놀라운 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요? 노예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존귀한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거지였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결과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뵙고 먹고 마셨다. 큰일 날 일이죠. 죽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손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이 언약식을 보면서 무엇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결혼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 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되어줬으면 좋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프로포즈 하는 거죠. 하나님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오케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그럼 결혼하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산으로 불러 올라가요. 불러 올라가서 뭐 하십니까? 이 언약식 준비해요. 상견례 하는 거죠. 상견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식을 할 때 그냥 언약식을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고 중간에 뭘 하죠? 언약서를 낭독하고 다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피를 뿌려요. 성혼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 아래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뭐예요? 피로연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피로연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혼식의 모습을 정확하게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이 언약식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명령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해가 돼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해가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느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결혼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친구 보고 넌 나만 사랑하라.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 남자 청년 중에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남자 청년이 아무 여자 자매를 보고 그냥 남자 청년이 아무 여자 청년을 보고 아무개야 너는 오늘부터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뭐라고 할까요? 그 여자 청년이 이 오빠 미쳤나 지금?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명령을 왜 하시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냐면 왜 음행하냐, 왜 간음하냐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시거든요. 쓸 수 있는 이 근거가 뭘까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신이 음행하냐, 왜 간음하냐, 왜 바람 피우냐 이건 누구 사이에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대화예요. 친구가 그냥 교회 형제자매인데 왜 간음하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 관계에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맺은 언약이냐? 우리는 안 맺은 거냐? 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받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그 피를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시잖아요. 나누어 마시잖아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재현되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 언약 백성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동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선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열심히 삽시다. 아멘. 눈물 찔끔 흘리고 나가도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울어요. 근데 진짜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처음으로 그 UNT 옆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전신. 처음에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유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금요 집회를 하자. 뭐 신앙이 다 무너져 있어요. 금요일 날은 이제 파티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고스톱 치고 막 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유학까지 와갖고 지금 이대로 살다가 우리 청년들 다 망가지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집회를 하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집회를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시큰둥해요. 그래도 이제 뭐 하자고 해서 이제 하니까 찬양팀 한 2-3명 세워놓으니까 찬양팀도요. 기타는 이제 배우려고 한 애들. 기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칙칙 소리가 나요. 침은 칙칙칙칙칙. 드럼도 이제 배우려고 하는 애. 키보드 하나 그냥 소리가 조금 나는 애. 찬양 인도자는요. 자기 기분 나쁜 교회 안 나왔어요. 여자친구하고 싸우면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앉혀놓고 이제 하니까 회중석에 2명인가 앉아있어요. 예배가 드려지는 게 신기하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탁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내 설교가 이렇게 파워풀했나? 다음 주에 또 막 말씀 전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는데 바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와, 성령이 내게 임했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기도하자 그러면 요시 땅 그러면 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유학 생활이 너무 서러워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지만 그게 그냥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선동하고 감정으로 해서 막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우리 교회가 뭔가 제대로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뭔가를 이루어봅시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정말 대단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막 으쌰으쌰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천국 가는 게 목표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또 가르쳐요. 많이 모이기만 하면 돼요.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만 돼요. 이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에 모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가 부응하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런 거 주시더라. 너도 기도해봐.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집도 주시더라. 너도 기도해봐. 하나님 집 주실 거야. 여러분, 같은 걸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들어주고 이 사람은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심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차별 없이 받는 게 맞아요. 값 없이 받는 게 맞아요.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보낸 시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어떻게 다 똑같아요? 보낸 시간이 다르면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눈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늘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도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요. 그럼 그 관계예요. 근데 와서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힘도 없고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사람 다르죠.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눈 교제에 따라서, 나눈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지금 뭘 교육을 시켰냐면, 너 믿었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구원받았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삶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LA에서 뭔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큰 교회래요. 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먹은 걸 토해야 된대요. 와, 경악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은 걸 토하면서 토해야 깨끗해진대요. 1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2차 충격. 서로 하나가 되려면 옷을 다 벗고 밤새도록 껴안고 있으면 하나가 된대요.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충격이에요. 왜요? 말씀을 다 빼놓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듣는 거예요. 분위기를 다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이 교회는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가요. 누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돼요. 철저하게 교회는 뭘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거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를 원하는지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돌을 닦아서 몇십 년 돌을 닦고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겨우 발견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어렵게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죠. 펴서 읽기만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갈 때 혹시나 우리 교회를 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말씀은 신비해갖고 연구를 해서 찾아내야 되고 막 이런 데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막 몇 시간을 기도해야 막 말씀이 막 빙 나타나서 신비한 걸 발견. 그런 거 아니에요. 플레인하게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자들과는 너무 달라요. 남자들이 왜 여자들을 어려워하겠어요?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모르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말을 해주면 좋은데 말을 안 해주잖아요. 왜 그러는데?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몰라.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선명하게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또 때로는 원하는 걸 해줘도요, 변덕을 부려, 심술을 부려요. I'm not in mood. 나는 오늘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줬는데도 오늘 예전에는 그거 원했는데 오늘 그거 해주니까 오늘은 그런 무드가 아니래요.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외에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날씨가 바뀌었다고 변하지도 않고요. 무드가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지도 않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질렸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 저는 믿고 있고요. 나중에 또 나눌 때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이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걸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좀 경험하라는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가. 이걸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가요 늘 말썽 부리고요, 막 말도 이쁘게 안 하고요, 늘 막 그렇게 하면서 왜 나를 안 사랑해 주지? 사랑해 줄 수가 없잖아요. 늘 불평하고 얼굴에 대고 막 욕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사랑해줘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언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마음 느껴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찾아올 거라. 사랑하는데 왜 안 찾아오지? 안 찾아와요. 전화도 안 하고 안 찾아와요. 지금쯤 되면 찾아올 만도 하고 전화할 만도 한데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지?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나를 좀 찾아라는 거예요. 나를 대화하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할 게 뭐가 있어요? 은혜 소낙비 시작했는데 다른 데서 찾아라 그래. 다 지금 이 판을 다 벌려줬는데 목사님 어디서 해야 되죠? 은혜 소낙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도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찾아가시고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의 삶을 품어줄 수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온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부흥,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이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게 하시고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 하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모든 재정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달라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내주신 우리 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달라스의 부흥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우리 이마정은 사님, 이마영 집사님, 오성태 집사님, 또 우리 네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 겪는 성도들, 아픔을 겪는 성도들,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방송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건져주셔서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게 해 주시고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무궁한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하나 누리고 받아 또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펴주시고 이사야 61장의 약속을 주셨듯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온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이 달라스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아픔을 부담 안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힘겹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기업 위에 또 학업 위에 걸어가는 인생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